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제2장 11절로 22절 생명의 삶 큐티 10월 19일자 말씀입니다.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먼저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즉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례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그와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13절 말씀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 즉 그리스도의 죄사함,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가까워졌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이하에 보면 둘을 하나로 만드사 그랬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여기에 둘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유대인이요 또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들의 문화권 속에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런 갈망이 유대인들처럼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님 배척하고 이방인도 예수님 배척하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구주로 높이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역사 안에서 성도들이 다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려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로워져서 유대인들도 변화되어야 되고 이방인들도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은 그들이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뭐냐? 우리의 이름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이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도 곧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이들은 다 이제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삼위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하심과 흠없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그럼 외인의 반대말은 내인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안과 밖이니까요. 여기에 너희가 외인 아니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 주체 일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권속은 한마디로 가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는 죄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랬습니다. 시민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City of God. 그래서 이 시티에 사는 사람들을 시티즌이라고 그러죠. 시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것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말씀이 독특한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거하시고요. 이사야 말씀 같은 곳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참회하는 심령, 또 그러한 심령, 겸손한 영, 그들과 겸손한 마음, 참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한 참회와 겸손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여기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것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마음 안에서는 자기가 완결되어져 있죠. 자기 완결적 존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는, 교회의 지체로서는 함께 서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의 지체들이 서로 지어져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신령하게 지어가는 지체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우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